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7교회 중에 2개의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였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는 에베소 북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금으로 보면 터키의 이즈미르 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7교회가 있는 7도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계시록이 기록되기 200년 전에 이 서머나는 로마의, 당시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로마의 아주 충성된 도시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로마의 여신인 데아로마 신전이 이 서머나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던 도시가 서머나였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 지어 바쳐졌던 로마 황제 템플이 여기에 있었대요. 서머나에. 거리마다 황제의 상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었고 향과 함께 제사가 드려졌던, 당연히 황제 숭배와 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곳에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폴리갑이라는 화형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 폴리갑이 이 서머나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 이 서머나, 2000년 후에 2007년 바로 이곳에 크리스찬 3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성경을 배포하는 기독교 출판사에 무슬림 5명이 느닷없이 침입하여 칼과 총으로 위협하며 알라가 유일 최고의 신으로 받아들일 것들을 강요하며 고문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크리스찬 3사람 중에 터키 형제 네자티라고 하는 형제는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며 순교를 당했는데, 그의 시신을 보니까 무려 이 무슬림들에게 칼로 99번이 이렇게 찔려졌다고 합니다. 독일 선교사 틸만은 당시 46살이었는데 그 선교사님 무려 칼로 156번을 찔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키 형제 우르 형제는 칼에 찔린 흔적을 세어보다가 셀 수 없이 많아가지고 그냥 포기했다고 할 정도로까지. 가장 악랄했던 것은 형제들이 보이는 그 앞에서 내장을 꺼내 잘라내고, 그리고 손가락을 자르고, 참 사단이 하는 일이지요. 코와 입을 잘라내고 결국은 모두 목을 따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후에도 이 서머나 지역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시작. 유독 강조하는 말씀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서머나에 사는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도 바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길거리를, 골목을 갔다 보면 어두움을 밝혀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등불이어야 되는데 등불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타르를 발라가지고 불에 태웁니다. 그것이 등불을 밝히는 등불이 돼버린 거예요. 당시에도 이런 순교의 현장은 처절할 만큼 아주 극랄한 그런 환경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서머나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죽었다가 그렇지만 다시 살아난 그러한 장본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역시 순교당했다가 그렇지만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서두에 분명히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큰 두려움에 쌓인 그들에게 단순히 위로하는 메시지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생겨났는지 모르겠다. 정말로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의 주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조금 힘을 썼어야 했는데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순교당하는 것 좀 막았어야 했는데 너희들이 나 때문에 고생이 참 많다. 내가 어쩔 바를 모르겠다라고 울면서 위로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처절한 순교의 현장,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의 뉘앙스는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처절한 순교 현장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예수 믿는 성도는 당연히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성도의 영광이고 할렐루야. 예수 믿다가 받는 핍박은 오히려 우리에게 특권이기에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메시지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 오히려 예수님은 단호하리만큼 냉혹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순교당하느냐?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냉혹하지 않습니까? 너무 여러분 차가운 말씀 아닙니까? 아니 순교당했다면 좀 위로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그 위로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순교당하고 있느냐? 더 죽도록 충성하래요.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요. 냉혹하리만큼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때로 고난이 있고 때로 힘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위로하기를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그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더 힘들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요즘 불신자들이요.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은 잘 알던데. 개독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야 돼요. 예. 저는 어떤 그 좀 기질이 있냐면, 이제 제가 몇 번 이렇게 교회 차를 타고 가다가 그때는 교회 차가 이렇게 앞에 그 교회 이름이 붙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음주 측정할 때 교회 차는 그냥 통과였습니다. 요즘은 다 잡아요. 다 잡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싫어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지금 인식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제 교회 차도 잡거든요. 제 차가 이제 교회 차가 잡혔어요. 제가 몰고 간 저녁에. 근데요, 음주를 이제 측정한다고 이렇게 부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안 부르겠다고. 그럼 하는 말이 이 교회, 이 차 앞에 교회 이름 붙어 있지 않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겠냐고. 근데 그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 필요 없대요. 부르래요. 안 부른다고. 내리래요. 못 내린다고. 이제 정말 그랬었어요. 그게 정말 야구롭더라고요. 교회 차인데, 교회 차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회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잡지. 그래서 나중에는 불렀습니다. 그냥 후 불었어요. 제가 안 부른다니까 막 사람들 동원해서 막 몰려드는. 그래 불었어요. 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는다고. 근데 여러분 왜 기독교라고 부를까요? 그렇게 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낱말할 게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성도로, 내가 직분자로, 내가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사니까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야.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면요 다 변화돼요. 이제 기독교라는 말을 듣는 것이요 낯설지 않아요. 이제는 처음에는 기분 나쁘다가 이제 기분도 안 나빠. 기분도 안 나빠. 왜 지금의 기독교가 이렇게 무능하고 이름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된 것인가?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세우실 때 수많은 교회를 세우실 때 뭐라고 세우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주님이 특정지어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능력 있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능력 없는 교회가 되었는가? 여러분이 능력 없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굴 탓해요? 누굴? 왜 이렇게 능력 없는 교회가 된 것인가? 근데요,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세상을 향한 교회의 메시지가 너무나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이 강단에서 가감없이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느라 사람들 편에서 그 말씀을 각색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단이요 죄를 바르게 지적하고 그 지적을 받았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유쾌한 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유쾌한 날, 행복한 날은요 회개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합니까? 죄를 지적받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강단이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죄를 지적하면요 교회 나갈까 봐. 교회 나갈까 봐. 그러니까 속에서는 막 골마 터지고 있는데 아니 일보 직전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거 째가지고 그거 여러분 터뜨려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치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위에서는 그냥 괜찮다. 그냥 빨간 약만 발라주고 그냥 연고만 발라주고 밴드 하나 붙여주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속에서 막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들이 여러분 없어집니까?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 죄를 바르게 지적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변화되는 심령으로 서는 것. 우리 가치관이 그래서 바뀌고요. 우리 인생관이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인본주의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그 가치를 우리도 똑같이 추구한다고. 그냥 좋게 지내자고. 당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추구하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별 차이 없다고. 구별할 필요 없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아멘.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과 달라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차이가 있어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 당신이나 똑같다. 별 차이 없다. 구별할 필요 없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달라야 돼요.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예수님 안에서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그 가치가 달라야 돼요.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본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절대로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정화성 다 다리 부러져 갖고 왔잖아요. 어려움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니에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의 인생에 장애물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다. 우리 장애물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도. 예수 믿어도 고난받고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 당할 때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환난을 당해도 떳떳할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고난이 재수 없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핍박이요. 신앙의 본질이 어려움이요. 신앙의 본질이 고난임을 깨닫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어려움을 각오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전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얼마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메이비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가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대요.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때로 메이비 박해도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경건하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 받아보셨습니까? 그거 없다는 것은 방금 우리 여정 집사님 너무 담대하게 아니래. 여러분 그거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어려움과 박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2019년도 이 사실들을 피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해가지 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발에서 신발을 벗어야 된다고. 신을 벗는 의미가 뭐라고요? 나의 권리와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작업, 그게 신을 벗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근데요, 진짜 예수쟁이 교회, 서문학교회가 받는 고난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 9절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진짜 예수쟁이 교회, 서문학 교회가 받았던 박해가 뭐였냐? 첫째는 환난이었대요. 환난.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환난. 서문학 교회가 환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환난은 이제 원어를 보니까 육체적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난. 진짜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매맞고 고통받았다는 거.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맞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기 자칭 유대인이 나오죠. 그 사람들에게 환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서문학 교회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 진짜 매맞고 진짜 소유를 막 강탈당하고 이런 고난. 이게 환난이었대요. 환난. 지금 그 무리들에게 서문학 교회가 아주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전제가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 매맞을 수도 있어요. 때로 그 환난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서문학 교회가 받았던 박해는 무엇이었느냐? 궁핍이었답니다. 여기서 궁핍이란 단어는요, 가난하다가 아니라,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겪어야 하는 손해, 불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가게를 일부러 가지 않는 거야. 그리스도인들 사업을 하면 불매 운동을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예수 안 믿는 넌 크리스찬들이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실력이 있는데도 대학에 임용이 떨어져요.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원정수 박사라는 그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분이 희한한 그 은사를 받았대요. 그 은사가 뭐냐면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책이 머리에 쏙 들어가 버린대. 만약에 역사 공부를 했다 그러면 책이 쏙 들어가 버린대요. 시험을 보면 진짜 책장이 넘어간대요.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은 공부했던 것이 넘어갔겠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책장이 넘어간대요.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야. 지난주에 말씀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 여러분, 이 희한하고 이 이상한 광경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정수 박사님이요, 세계적인 암 전문이잖아요.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책장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 100점 맞지. 서울대를 나오고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는데 한 번인가는 이제 전문의로 취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병원에서 너무나 탁월하니까 연봉 8억을 주기로 했대요. 8억. 내 통장에 8억만 있습니다. 목사도요, 그런 그 욕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 통장에 8억이 있으면, 8억.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을 것 같아.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리고 저는 진짜 돈 많으면요, 진짜 힘들어하는 우리 양떼들 도와주고 싶어. 막 몇천만 원씩, 막 몇 억씩 막. 8억이니까 몇 억씩은 못 주고 몇천만 원씩 막 이렇게 진짜 주고 싶어. 막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8억을 주기로 했대요. 연봉을.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포기했대요. 뭐 때문에 포기한 줄 아세요? 주일 성수도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드릴 수 있어. 새벽 예배 못 드려서. 그 직장이요, 그 병원이 연봉 8억 받고 가면 뭐 다른 거 다 할 수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못 해. 근데 이분에게 있어서 가치는 새벽 예배예요. 이분이 이렇게 되기까지 그를 만들어 놓은 게 새벽 기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놓아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캔슬했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그 인생 책임져 주시지. 응? 여러분 이해 안 되잖아요. 주일 성수도 아니고.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할지라도 8억 여러분 붙잡지 않겠습니까? 근데 새벽 예배 그거 못한다고 8억을 포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들에게 이제 이상한 일이 되면 안 돼요. 살아계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궁핍.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왕따 당하고 소외당하고 고립되어지고 이런 아픔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문학 교회가. 세 번째 어떤 고난을 겪고 있었냐면 비방을 받는,
지금 비방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 비방을 받았대 교회가. 여러분 이거 참 죽을 일입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래서 명예를 훼손시키고 이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 서문학교회가. 또 한 가지 장차 받을 고난이래요. 장차 받을 고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가올 고난도 힘든 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그러잖아요. 무슨 고난이 예상이 되면 야 그거 짧게 그냥 끝날 거야. 좀만 힘내자. 이것만 넘어서면 바로 이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우리 조금만 참자. 바로 끝날 거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돌아가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가올 고난도 두려운데 여기 지금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10일 동안이라는 이 10일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무슨 말이냐면 긴 장시간 이것을 의미하는 게 10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것인데 잠깐 그냥 조금만 짧게 그냥 뛰어넘으면 이겨낼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받을 고난이 지금 너희들 앞자리에 지금 있는데 그 고난이 길 것이다. 약 올려요. 길 것이다. 무지무지 길 것이다. 잠시 눈만 감았다가 뜨면 끝날 것이다 아니라 그렇게 위로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사실이 아닌 것들로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아요. 위로하지 않아요. 네가 장차 고난을 받게 될 텐데 그 고난이 길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직면하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 제대로 직면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거짓말로 잠시 위로하는 말로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그들이 받았던 박해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환난. 두 번째, 궁핍. 또 비방. 장차 받을 고난. 사방으로 완전한 어려움 속에 처절하게 처해 있었던 서문학 교회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편지에 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방전을 내리셔요. 처방전을 내리셔요. 여러분 오늘 이 처방전을 받고 혹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손해보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처방전을 받고 치료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 말씀은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고난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주시옵소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억울하셨습니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여러분 닥쳤습니까? 주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처방전이 뭐냐? 용기 내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 성경을 NLT 번역본에 보니까 취얼업 하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용기 내래요. 용기 내래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일들 앞에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업할 때 용기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미지수잖아. 이 사업을 하면 과연 많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로 용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용기를 내요. 어떨 때는 막 좀 큰 모험도 해요. 왜? 사업 잘 되게 하려고. 유학 갈 때 여러분 유학은 절대로 여러분 돈 있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돈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용기 내면 갈 수 있습니다. 유학은.
하물며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용기를 내어 유학하는 것처럼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에도 시험 볼 때에도 용기가 필요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번지점프 해본 사람 있어요 혹시? 다 목사 닮아가지고 무서워요 그런 거. 그죠? 저는 한 1,000만 원 준다면 몰라도 오늘 돈 이야기 많이 하네. 죽어도 못해 그거 죽어도. 번지점프 할 때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기 필요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결혼할 때도 용기 필요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용기가 필요한 게 결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당하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왜 용기를 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순간에 타협하고 왜 그 순간에 주저앉아 버리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느냐? 이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느냐?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기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순종도 줘봐요. 정화 성도님 줘봐요. 순간 빼앗기지만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순종할 때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여러분이 용기 내야 될 때는 여러분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 주시옵소서. 내가 올 초에 집사로 직분자로 서약하고 주님 앞에 세워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한 그 약속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순종의 기름 부으심이 용기로부터 드러납니다. 용기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그때 용기를 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환난을 주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그거 이겼다. 그거 별거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울할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할 수도 있고 불안장애 때문에 불면증으로 힘들 때가 있고 두려움과 의기소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나 그러한 환난을 당하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기셨대요. 이 세상의 것들, 이 부정적인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용기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이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 이기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이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염려 이기십시오. 왜? 주님이 그 염려를 십자가로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우울증,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때 여러분 외로울 틈이 어디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상담학자들은 저한테 욕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우울증은 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우울할 틈이 어디가 있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 그 죄 아닙니까? 죄 아니.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기쁠 소식 아닙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늘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하다면 그거 죄지.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왜?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메시지입니다.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이겨라. 내가 용기 줄게. 그 용기를 구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은 대개가 다 군가풍이었습니다. 군가. 저 진짜 그런 유약한 찬양 별로 안 불렀어요. 지금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그렇게 나는 사랑받아야 되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진짜요. 십자가 군병들 이 군병들 군대에 대한 찬양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막. 응? 마귀가 막 쫓겨나가요 막.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막 혈기 아니요,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냐. 요만 군가풍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도의 기계, 응? 성도의 당당함, 환난과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2019년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에게 입시 시험이 있고 진로를 선택할 때 용기를 가지라고 파이팅하면서 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왜 순종하는 일들 앞에서는 얘들아 용기 가져라, 너희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용기 달라고 기도해라, 용기 내라. 무엇 때문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왜 이런 양육은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용기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서문학교의 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서문학교를 향하여 뭐라고 처방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래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더 죽으래.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순교 당하고 있는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 뭐라고 처방하시냐면 더 죽으래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여러분 시험 들 만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시험 좀 받지 마세요. 네? 뛰어넘으세요. 할렐루야.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라고 하셔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이 충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도록. 할렐루야. 이 충성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죽도록 해야 돼. 충성이 뭘까요? 충성이 뭘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13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시작. 지금 이 말씀을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선교의 일로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해라. 이것을 바나바와 바울이 뭐로 받았어요? 명령으로 받았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서 이 말씀 명령으로 받고 선교의 일로 떠나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이사야 말씀이에요. 시작. 근데 여러분 이사야 49장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그 말씀을 바나바와 바울이 받아가지고 명령으로 받아가지고 선교의 일로 헌신하는 결단이 있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근데 여러분 신기해요. 이 이사야 49장 이 말씀, 바나바와 바울이 적용했던 이 말씀은요, 그들이 명령을 받았던 이 말씀은 사실상 명령문이 아니에요. 영역본을 보면 이것은 희망문이야. 그러니까 명령한 게 아니라 I wish, 소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 말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세상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으면 참 좋겠다. I wish, 그거였어요. 너희들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된다? 명령어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I wish, 희망문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요, 이 희망문을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무엇으로 받았어요? 명령으로 받은 거예요. I wish, 난 너희들이 내 마음으로 알고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다. 그냥 소망하는 마음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나바와 바울은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명령으로 받은 그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이야. 충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명령으로 받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승복당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충성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군사학적인 용어로 아는데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푹 빠져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먹고 싶다면 진짜 사랑하니까 우리 하륜 성도님 방금 고개를 끄덕거렸어. 갸우뚱거렸어. 진짜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요 정말 명령으로 받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해서 나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가? 하여튼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충성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한 거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명령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명령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 말고 저는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 시키는 건 그냥 하기 싫어도 해야지 뭐 나를 보는 눈도 많고 교회에서 내가 위치가 어떤 위치인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거 찾아가면서 능동적으로 사명 감당하는 게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십시다. 할렐루야. 그게 충성이래요. 그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순종이 저절로 돼요. 그게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십니까? 충성하고 계십니까? 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여러분 충성하기를 그러면 원하십니까? 이때는 하면 크게 해야지. 그러면 못했다면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해서 그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하시는 I wish가 명령이 돼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당신이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이 자유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복을 명령하셔요. 그리하면 10절에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옛날 개혁성경에서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전에 바로 앞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게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복음을 믿음을 지키면 생명 과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생명 과실, 생명의 면류관 뭐예요? 생명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생명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과자 선물, 먹고 입고 마시는 선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야. 단순히 이 땅에서 복받고 형통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 여러분 그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왕관이 아니에요. 이 관은 여러분 스테파노스예요. 굉장히 예쁜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투박한 가시면류관, 가시관입니다. 가시관. 올림픽 선수들이 승리했을 때 쓰는 관. 근데 이 관을 누가 쓰셨냐면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가시관이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스테파노스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이름인 줄 아세요? 바로 스데반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잘 아시지요? 사도행전 7장 55절 시작. 마치 마라톤 하는 선수들이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설 때 온 관중들이 기립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선수들을 향하여 막 박수치며 환호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승리의 관을 씌워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기립하셔서 그에게 씌워진 관이 스테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관을, 이 스테파노스를 쓰셨습니다. 그 관은 왕관이 아닙니다. 금관이 아닙니다. 가시면류관이었습니다. 고난을 이기시고 쓰는 바로 그 면류관을 오늘 주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11절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여. 여러분, 첫 번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 되면 죽는 거, 육체적인 사망.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 둘째 사망의 해를 어떻게 하겠다? 받지 아니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생명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죽음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괜찮아, 내가 막아줄게, 요때만 피해라.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극약 처방을 하고 있어요. 뭐냐? 두려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 주는 역설입니다. 우리가 패러독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안 죽어요. 이게 여러분 패러독스예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주님이 손해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 역설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죽겠습니까? 힘들어 죽겠습니까? 피곤해 죽겠습니까? 아파 죽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대답은 이거예요. 그러면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죽으면 그래도 우리는 천국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담대하십시오. 죽기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생명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 생명을 가지는 사람들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 능력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여러분 은혜의 말씀들을 좀 증거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설 연휴가 있는 한 주간인데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말고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할 때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사실들 믿음으로 받고 이번 한 주간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